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과 자신과 세상과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셔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의 확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엄물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그를 사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보호로 사랑하신다 같은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를 내놔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신다는 그 표를 좀 내놔봐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자, 물질을 좀 풍요롭게 해 주신다든지, 뭐 좀 잘되게 해 주신다든지, 형통케 해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사랑, 맛있는 사랑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론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동문서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마음속에 요구하는 욕망과 이것이 어느 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하고 감복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주여 부족한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억만죄로 죽은 이 영혼을 살려주시니 그 은혜에 만만 감사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과 구원의 계약이 체결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혹은 남쪽에서 혹은 북쪽에서 인류와 종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한번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 가지로만 나눠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 자,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보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과 사로잡힌 자들을 다 찾아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집에서 가병 318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가 엄청난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돼 갑니다. 물론 그도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애굽 땅에 가서 목숨을 위태함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던 참 연약한 인생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이렇게 우뚝 세워진 이 아브라함을 마태복음은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나갑니다. 꽤 오랜 세월, 긴 세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섬기다가 그 전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다가 이삭을 얻는 놀라운 은혜도 입고 이런 수없는 은혜의 체험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화성 속에 잠겨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올려라. 자, 여기에 독자 이삭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의 혈통으로 볼 때는 그 이삭이 독자가 아닙니다.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아들도 있고 그두라라고 이름하는 여성에서 낳은 아들 5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들만 7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독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왜 독자라고 표현을 했나? 다른 아들은 육신의 혈통의 아들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은 독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마귀가 인신공양을 받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받긴 제사를 요구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는 제사를 요구하십니까?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이 명령을 하실 터이지 그러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이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즉 이삭이 묻고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읽어야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처럼 오늘 일어난 일 오늘 답을 주고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 여기서 답을 주는 그렇게 되면 인간생은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 서쪽에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400년 후에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이야 거기서 거기지. 자, 이렇게 초월을 해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결국 결박을 하고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결국 이삭을 결박을 풀고 대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 양을 잡아다가 가져다가 제물로 제사를 올렸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이건 뭔 얘기냐? 단순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모형이죠. 모형. 하나님의 사랑이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희생될 것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신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죽어야 너희들의 죄가 속량된다. 즉 인류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을 통해서 모리아 산상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은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해 불가지요. 하나님이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접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점철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을 때에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서 말씀을 읽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아멘이 아니에요. 읽다가 믿어져요. 깨달아집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접수가 되어서 수용이 되어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아브라함만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걸 받아들인 역사가 있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상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났냐?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흉년을 사전에 다 알아내고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적치해서 예방 조치를 해서 결국 7년 흉년을 넘어가게 했다. 한마디로 기근을 살게 했다. 기근에서 벗어나게 했다. 놀라운 곡이지요. 엄청난 곡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요셉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요셉의 그 선전지명 때문에 결국 살아났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이 때에 우리가 살았어. 저 좋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저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저분의 공덕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 그랬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대가 갈리고 또 세대가 갈리다 보니까 요셉을 알던 왕도 다 죽어 없어지고 그 재산도 다 죽어 없어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역을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냅니다. 그냥 나갑니까? 10가지 놀라운 사건,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절대절명의 대사건을 통해서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감격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해방받고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백성들은 몸을 정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시내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딱 경계선을 치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비 십자가를 받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의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계명을 적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즉 모세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됩니다. 좀 더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제단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윤곽 있게 좀 더 윤곽이 드러나게 좀 더 넓어지게 좀 더 깊어지게 그렇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읽고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이 율법을 듣고 배운 학자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 율법, 신의 산 언약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성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청년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미하신 장군의 이 기상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군의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차와 제도를 다 용납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과정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 절차를 다 밟으셔가지고 태어나시고 또 성장 과정까지 다 거치시고, 그러니 만약에 주님께서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어린아기 태어난 예수께서 남들이 안 보는 그 사이에 잠깐 30대 청년으로 확 돌변했다. 사람이 오는 듯 하다 싶으면 싹 다시 어린아기 돌아갔다. 그런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장군으로 청년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오시고 인간 절차 제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밟아서 어린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성장기, 어린 유년기, 소년기 다 거치고 드디어 청년이 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 말씀을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외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병자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말도 못하는 죄악에 휩싸이는 인생들을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수없는 하나님의 초대한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인간 절차를 따라서 인간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속량하는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자, 내가 제물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챈 자로 그렇게 몰려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군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 유대병정들 다 처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 7번째 말, 다 이루었다. 헬라 언어의 테테레스타이, 즉 아담의 양의 가죽 옷을 입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구속사가 완성됐다 이야기입니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디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드디어 실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의 수많은 생명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약의 수많은 생명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억만죄로 죽을 수만 죽었던 영혼을 살려낸 사건 이상,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리아 제단의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신의 산의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속죄 죽음을 죽으신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랑을 못 믿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합을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우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다 죽음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린 아들, 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장성하면 아,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들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보면 그제서야 나의 아비가 나의 어미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친구 간의 우정, 대단한 이것도 대단한 우정이고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이것도 역시 에로스 사랑, 이것도 놀라운 사랑이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서 정성을 다 쏟아붓고 마음이 쏟아붓고 가는 거 상대방 여자가 느끼지요. 그걸 못 느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의 사랑도 상대방이 느끼고 알고 받아들이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하물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힘으로 깨닫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 억만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인간들이 저지른 자범죄로 인해서 억만 가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도저히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 영혼들, 바로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서두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나니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사랑이 그냥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 흘러간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 구원의 관계가 체결되었다. 늘 강조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고 구원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일날 주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사랑의 표지가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를 없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 내 사정 아실 거야, 하나님 내 형편 아실 거야, 그러니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 물론 한정적으로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제약이 난무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킨다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이 형성되기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수없이 많은 종교회의가 모여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론이 정립되고 신론이 정립되고 교회론이 세워지고 성령론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런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또 그러다가 천주교가 점점점 부패해지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찾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칼빈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돌토 신앙 고백서로 딱 정립되어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뭘 더 찾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읽고 지키면 우리 신앙에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느 날 집어던지겠다는 거예요. 자, 1923년도에 뉴욕 어번에서 장로교 목사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이 권리를 짓밟으면 안 된다. 말인즉 맞는 말 같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문학의 시대조류를 타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것이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로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돼 가더니 오늘날 한국의 가장 보수 지향이고 가장 개혁주의 지향이었던 합동측이 이번 총회에서 2024년 109위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한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집어던지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 차별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지요. 오늘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수없이 내세우는데 차별이 아닙니다. 성경 어떻게 여성을 차별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고 동일하고 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차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 또 구원의 원리에 따라 순복하고 절제함으로 여성들은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이거를 2023년 예장합동측 109위 총회에서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그 신앙 고백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반은 말씀이고 반은 오염된, 분토와 같이 오염된 그런 신앙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들을 합동측 총회에서 축출하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새로운 총회를 구성하든지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같이 오염되어서 같이 망하니까. 오늘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말씀의 사랑의 확증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이 말씀에서 빼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더하면 생명록에서 제해진다. 이 말씀에서 빼면 생명록에서 제해진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세속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쪼록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니까 총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노예 수위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부결되면 천만다행거니와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인본주의자들이 몰아가는 대로 여성 한수가 합동측에서 가결된다면 그때는 길은 두 갈래
중에 한 갈래입니다. 따로 나와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총회를 구성하고 가든지, 아니면 합동측에서 여성 한수를 주장하고 자유주의로 인본주의로 가자는 자들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2년 후에 될 일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수없이 많은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마지막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정황무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따라 믿음을 생활을 지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5장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사랑에 감독해서 저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